마시고 우리 말짱한 정신 상태로 말짱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주 잘 보냈어요? 이제 학교 좀 적응됐죠? 학교도 좀 적응되고 교실, 친구, 선생님 적응됐을 텐데 그래도 참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이제 계속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수업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제 동생한테도 보면은 참 안타깝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 가서 또 수업 들을 수 있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물론 이렇게 막 붙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라도 수업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매주 드리는 예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싶고 우리가 말씀 듣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오늘 무슨 주일인지?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들어오신 그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랑 부활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종려주일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우리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눈 감아주면 돼요. 눈 감아서 우리 기도할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때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오니 우리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짧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찬양, 말씀, 또 나는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6학년 10반 담임선생님이신 배경란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눈 감고 두 손 모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게 하시고 피난처가 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두렵고 낙심하며 또한 자책하며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이나 이제까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공부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들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써 반응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러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신 목사님과 부장님과 또 임원 선생님들과 우리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우 중에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병을 지켜 치료해 주시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을 사로잡게 하시고 이 예배 현장과 가정에서 드린 현장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한 주간도 힘내어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드려진 예물 주 앞에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로서 주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 모두와서 주의 헌금으로 또 감사헌금 11조 또 기타 헌금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부모님들의 그 삶의 터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키우고 또 주의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항상 주님께 드릴 때 마음 힘들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들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또 그 예물 기쁘게 받으시사 항상 주의 날을 위해서 귀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과 그 터전들 자녀들의 앞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빛나기를 통하여서 귀한 예물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로 지금 보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길이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로 드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또한 부활주일, 이렇게 돼서 오늘 주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드려지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가지고 온 친구들은 빨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121면에 있어요. 신약 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빨간색이죠.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목사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들이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의 것을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가서 그들과 이웃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10계명의 기도문 우리 함께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질서와 본의의 삶으로 익혀 부부를 하나되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자정하게 하시고 당신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잘했어요. 슬슬 입에 이거 갈런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툭툭 나오는 10계명이나 기도문이 나오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도 아마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의 비유예요. 세 가지 비유라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어 있는데 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의 비유라고 목사님이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아까 목사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고난주일이에요. 순환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도 해요. 뭐예요? 얘기한 대로 사순절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40일 동안을 경건한 생활로 이렇게 기리면서 지내오다가 이제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환호를 받았지만 바로 돌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이 살인 음모에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고 달려 돌아가시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신 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일,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더욱더 지난 그 앞선 날들보다 경건하게 또 마음에 잘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비유의 말씀, 잃어버린 이 비유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잃어버린 자들의 비유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를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바랄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아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귀한 하나의 백성들에게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 전체적인 내용과 또 상황들, 이야기들을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려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평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래저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잃은 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봤을 거고 특별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더더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왜 시작됐냐면은 아까 영상에서 초반에 딱 나오는데 이렇게 엄하게 생긴 세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느냐? 저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분리시켜서 지내야 되는데 왜 같이 지내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경건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지켜나가면서 행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저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버리면서 내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이번 순환주간을 고난주간 지내면서 내 자신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건하심을 따라서 내가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주장은 일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또 일부분이 틀린 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 경건하게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향하시는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나 혼자만 경건하게 살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어지면 그것이 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하세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다시 얘기하면은 99마리 지금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지금 그 들에 자신의 그 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주인은 가서 가지고 찾아갖고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집 안에서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죠. 1드라크마는 그리스 은화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데나리온하고 거의 값어치가 같대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거의 하루치 일당에 의해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루치가 잃어버렸을 때 집 안을 샅샅이 뒤져서 동전 하나 떨어진 거 잘 찾아냈을 때 그것을 찾아내서 다행이다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그래서 예전에 이 비유를 들을 때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그 드라크마 찾은 것보다 잔치하는 데 비용이 더 나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은 그냥 내가 항상 같이 보고 있던 것보다도 잃어버린 순간 이 물건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더 간절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이 더욱더 소중하게 이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렸다 찾은 것에 대한 그 비유 두 개를 얘기하시고 나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 끝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쁨이 된다. 잔치가 벌려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과연 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서 지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 비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한꺼번에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아낸다라는 거.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100마리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두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인의 품 안에서 잘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못난 아들이 되어버렸죠. 이 당시에 유산을 받는다라는 거는 아빠가 죽었다라고 치부하는 것과 같아요. 아빠가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자녀들에게 유산이 주는데 아버지가 생생하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의 유산의 분깃을 이미 주세요. 굉장히 못난 아들인 거죠. 굉장히 미운 아들인 거예요. 아빠 마음속에는 마음이 ጨ릴 거예요. 아니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세상에 이 아들에게 있어서 나는 값어치가 없는 존재인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서 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다 이제 세상에서 못날 대로 못난 그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나마 감사한 건 뭐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는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아니어도 종들이어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죠. 중요한 건 여기에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화면에 성경 구절 띄워줄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 목사님 얘기해 볼게요. 성경 구절 방송실 띄워주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20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불쌍히 정답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여 주시지는 않지만 그 죄의 대가는 필요하지만 내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가 잘못했어, 너가 이런 실수가 있었어 라고 하면은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너는 이제 그런 사람이야 정죄당하고 그렇게 평가되고 그렇게 여겨버려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을 이전에 얼마만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되돌아올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측은히 여겨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들, 세상이 볼 때는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라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끝났어 라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딱 정지하고 끝냈을 때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듣게 됐어요. 영생이 있게 됐으면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잘못 많이 했는데 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되돌아올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둘째 아들 아니면 잃어버린 것들에 위해서 얘기하시면 안 됐어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맏아들. 맏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했어요. 아버지 안에서 거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봤더니만은 세상에 그 죄인이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셨다고 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큰아들이 노하여라고 표현합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치근하게 여긴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맏아들은 극함께 지니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실 우리 진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엄밀히 말해서는 냉정하게 말해서는 맏아들, 큰아들의 그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한마디로 막 온 교회를 막 다 어지럽히고 집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뜨리고 도망쳤다가 돌아온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고 그 형제를 보고 화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보고 너 그렇게 화내면 안 돼 라고 우리가 함부로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과 세리들을 탓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했냐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지금 내 주변에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저 친구는 목사님 저 친구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아니라고. 그 친구들조차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무너무 심각하게 뉴스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들도 우리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관점에서는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실제로 행해야 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다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결국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과 말도 안 되는 살이 뜯겨져 나가며 모든 피가 다 흘려가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잃어버린 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의 회개, 내 자신의 어떤 구원받음, 내 자신의 천국감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것으로 막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주변에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좋다고 살아가는 그 친구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측은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아빠가 하나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시겠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너무 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 보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이것을 우리 친구들도 머릿속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단지 그냥 교회 사람 자리 숫자, 헌금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교회에서 헌금 돈 많이 거들라고, 교회에서 자리 많이 채우려고 너네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꼭 그 마음을 품고 이 잃어버린 것의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절기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금요일날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억하면서 그 이후 3일 뒤에 부활주일을 우리들이 기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정확히는 5일이에요. 이 5일간은 6일간이죠. 주일, 월화수목금 이 6일간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우리가 지내는데요. 그래서 부서실마다 또 우리 예배당에 우리 어른들 지금 예배당에는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배는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십자가 모양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휘장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하기도 해요. 방송실 그 다음 사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띄우고 거기다 이렇게 휘장 천을 이렇게 누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 예배당의 그레이스채플에는 보라색에 가운데 빨강색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보라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존엄과 이 위엄을 표현하고 또 참회를 표현해서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은 십자가를 두고 보라색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40일을 기리면서 그 색깔로 표현해 오고 있다가 이 고난 주간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빨강색, 붉은색을 더해요. 왜요? 바로 이 붉은색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나타내요. 그래서 색깔을 보면서 경건하게 또 참회하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붉은색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이 되면은 어떨까요? 금요일이 되면은 이 나와 있는 검정색 성금요일이라고 하면서 이 검정색은 죽음을 말하는데요. 죄의 깊은 뉘우침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이 검정색을 금요일에는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쳐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흰색으로 표현하죠. 성결함과 순결함을 표현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덮으면서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음 주일에는 무슨 색 휘장을 보게 될 거예요? 흰색. 그러면은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 때는 무슨 색? 검은색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에 이렇게 또 색깔로 표현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알면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찾으시기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새기면서 한 주간 또 경건하게 또 우리 지금 광고 나간 것처럼 우리 선생님께서 나간 것처럼 미디어 공식들 하면서 지킬 수 있기 바랄게요.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를게요. 자리에 일어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 하나 마음에 결단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꼭 마음에 새기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한 주간은
내가 이거 한 주간만 내가 이거는 안 하면서 즐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하면서 한 주간은 이렇게 지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의 마음을 품기 원해요. 그렇게 마음을 품으면서 한 주간 지내길 바라고요.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내용 가지고 찬양 부르고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리나 찬양할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오른손 내리고 우리 손 내리고 주 앞에 우리 친구들 꼭 자신만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듣기만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갖기 원합니다. 다 함께 눈 감고 조용히 자신만의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가지 잃어버린 것들의 비밀의 말씀을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지만은 잃어버린 죽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다시 찾아내고 다시 돌이키는 것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고 계신 것을 오늘 다시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 되찾게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꼭 마음에 새기므로 주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친구들 향하면서 그 사람들 향하면서 가족들 향하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그만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있다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즐거움 내 자신의 유익들을 한 주간을 참으며 주님의 그만에 동참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아버지 결단한 그 귀한 결단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결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을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죄인으로 정죄받은 자들도 다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듯이 다른 이들을 우리들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알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초등산모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항상 측은히 여기는 그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연약한 친구들, 힘든 친구들을 바라보고 또 도와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또 이 고난주간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잠깐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한 귀한 우리 친구들의 그 머리머리 위에와 또 함께 양육하며 지내고 계신 부모님들 그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그 선생님들의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안산 빛날교회 가운데 방역당국 가운데 온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바로 영상 퀴즈 나갈게요. 바로 나가야지 우리 친구들이 안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퀴즈는 지난주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달려들어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나요가 그 퀴즈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치읓, 이응, 히읗이죠. 어떻게 여겨?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마음. 지난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답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치으흐 여기는 마음. 치으흐 여기는 마음.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영상 퀴즈는 이렇게 잘 답들 보내줄 수 있게 바라고요. 새싹들 잘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리고 우리 광고 먼저 이렇게 할게요. 우리 광고 화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하나씩 띄워주세요. 네. 뭐냐면은 이번 주는 특별히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이 새벽 우리 친구 학교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혹시나 가정 내에서 본인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바라고요. 만약에 저희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괜찮아요. 새벽이 아니어도 이 방송이 실시간 하고 나서 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중에 다른 시간 날때라도 이렇게 꼭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올려주면은 선생님께 보내주면은 우리 특별 우리 새싹들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원도 다니고 과제도 많고 바쁜 거 너무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하는 거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마음을 품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힘 꼭 낼 수 있게 바라고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그래도 최대한 인증샷만이라도 어떻게든 찍어서 우리 친구들 잘 함께 할 수 있게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 바라고요. 또 다음 거 하나 올려주세요.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영상으로 우리 제자 훈련을 우리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4월 말 우리 친구들이 성경 필사, 성경 수야 끝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한 20여 명, 목사님 딱 20명 딱 됐다고 딱 끊어서 21번째 안 돼요.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친구들을 하기에는 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20명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주에 정식적으로 이제 광고가 나갈 거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4월 말부터 약 8주 정도만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훈련되어지고
이 기초적인 어떤 우리 교리라는 부분이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과 과제 이런 것들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또 얘기해보고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해보고 꼭 할 수 있는 예비되고 준비된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바랄게요. 두 가지 특별한 광고가 있고요. 예배실 청소는 이번에 새 친구팀하고 임원 선생님들이 이번에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영상 예배는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9시 반, 11시 반에 빛나 초등 3부 채널에서 일단은 실시간으로 되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업로드가 우리 교회학교 공식 교회학교 채널에는 안 올라가서 그 주일 지나고 주일 12시 새벽 딱 자정이 지나면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우리 빛나 교회학교 채널에도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뒤늦게 혹시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5분 성경 읽기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좀 중간에 말씀이 길긴 하지만은 계속 화이팅해서 잘 마무리도 할 수 있게 바랄게요. 잠언 쓰기도 이번 주에 끝나죠. 잠언 쓰기도 이번 주에 끝나게 됐는데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이번 주가 끝은 나지만은 다 못 쓴 친구들은 계속 써서 4월 말까지 4월 24일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바랄게요. 자,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이어서 생일 축하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3월 생일 맞은 친구들 생일 축하 영상이 있어요. 먼저 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일 말씀을 축하합니다. 우리 지금 있는 친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축하하고 한번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생일 선물은 지난 1월, 2월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쿠폰으로 발송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또 주실 분들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쳤고요. 우리 표 외치고 그리고 우리 인증샷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안산 빛나교회 표 말씀 우리 함께 외쳐볼게요. 하면 자, 하나님의 마음을 잇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자, 영상 보겠습니다.
지냈어요.